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설교할 때 본문을 짧게 잡자, 이게 제 주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편적인 제가 본문 잡는 것보단 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으로 나눠서 하기는 조금 그렇고 한 번에 하기는 조금 많고, 그래도 한 번에 최대한으로 빨리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맨 앞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감사한 일들을, 감사거리를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을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쭉 설명한 건 어떤 면에서 서론에 해당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진짜 편지를 쓴 목적, 이유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길게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23절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나 전도할 때, 그리고 신앙인들이 교제하며 대화할 때 우리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며 살아갈 때 가르치는 것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교제할 때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실상 어떠한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 빠진 교제를 하고요, 예수 빠진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를 전하기보다는 교회를 소개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전도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도를 전하는 거,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인데,
예수 빠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둘을 이야기한다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배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생활하거나 교제하는 모든 그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어요. 이런저런 일들,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문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모이는 곳엔 어디나 문제가 있다고. 사람 모이는 곳엔 어디가 문제가 있다, 어디든 문제가 있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한 마음, 배우는 데 한 마음,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들의 교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모임 가운데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길 일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항상 사람이 중심되고 사람이 먼저이고 다른 게 우선되다 보니까 우리가 모이는 곳에 문제가 생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모이는 곳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바로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예수를 제대로 몰라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알아도 건성으로 알고 제대로 마음에 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길 원하고요,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예수, 가르치는 것도 예수, 생활의 중심도 예수, 이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신 분이세요. 속량이라는 말은요, 대신 값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에는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왜? 스스로를 알거든요. 스스로를 알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 아니야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대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값은 예수님이 치르시고 사함은 우리가 받는 것. 죄를 짓기는 우리가 졌는데 죄의 값은 예수님이 내시고 그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20절 말씀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속량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있고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고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소망 없는 자로 살아갔어야 돼요. 믿음 없는 자,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봉사도 섬김도 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내 죄가 사함받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해요.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었고요. 누가 찾아와서 잠깐 나가서 커피 마시고 들어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세상말로 놀았는데도 힘들고 피곤하다. 명절 참 피곤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사실 제가 사려고 갔는데 그분이 내는 바람에 제가 반대로 얻어먹고 왔는데, 커피 한 잔만 얻어먹어도 고맙다고 잘 마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한테 우리는 고마움이, 감사함이 사실 별로 없고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거나 기억하는 것조차도 별로 없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심어지질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내 모든 죄, 그것을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건을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기억한다면, 그분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내 죄를 속량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신 분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세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까지. 특별히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내가 내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겠다, 단수를 쓰지 않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를 쓰거든요. 사람을 만들 때 그것을 놓고 볼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창조하셨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한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시다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함께 성자 예수님도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흑암의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즉 창조한 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동일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꼭 예수님이
창조주, 나의 창조주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라는 것은요, 나의 주인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보아야 되고요, 그분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분 뜻을 행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속량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분,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모습들로 다 달라요. 장로교가 주장하는 게 다르고, 감리교가 주장하는 게 다르고, 성결교가 주장하는 게 다르고, 침례교가 주장하는 게 다르고, 교파마다 교단마다 특색이 있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죄송하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까. 교회의 머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세요. 장로교는 장로 정치를, 감리교는 감독 정치를, 침례교는 회중 정치를, 다양한 모습으로 정치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미 없어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성도들의 교회에서 손님처럼 느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아닌. 동일하게 언젠가부터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하신, 아닌 손님처럼 여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선 주님은 교회의 장식처럼 여겨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뜻은 교회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만 전해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말 주님이 머리 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과 모든 것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우선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별 관심 없습니다. 자기 뜻, 자기 주장 끝까지 이야기하는 분들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 행세는 본인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절대 주님이시지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느 큰 교회 은퇴 목사님이 교회 지분 표현하는 바람에 아주 세상에서 교회가 또 한 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목사님이시고, 저는 그분을 정말로 좋아했는데 그냥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좋아했는데, 신대원 다닐 때 그분이 채플 시간에 와서 설교하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말씀도 좋고요. 그때 기숙사밥이 600원 할 때 전교생 식사를 그분이 다 사주고 가세요. 그때 총신 신대원 학생이 1,500명이었어요. 1,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밥값을 계산할 땐 1인당 600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000원씩 계산을 해요. 오늘은 자기가 사니까 특별히 식사 신경 써라 이겁니다. 미리. 그리고 그분은 올 때 절대 혼자 오지 않습니다. 교회 여전도회원들을 잔뜩 데리고 와가지고, 저는 오렌지 그때처럼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니까 20대잖아요. 그때 오렌지 정말 귀하던 시절입니다. 청신 학생들한테 참 잘 섬겨주시고 대해주신 분이라, 그분이 언제 온다고 그러면 학생들 전체가 기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교회
은퇴한 교회 재산이 요번에 뉴스에 보니까 1,300억이랍니다. 1,300억 교회 자산이. 그런데 먼 말끝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답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재산 이렇게 형성하는데 내 지분이 얼마 정도는 되지 않겠냐고. 물론 그분이 거의 40년 가까이 그 교회를 섬겼고 개척해서 크게 부흥시켰으니까 나름대로 쓰임은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목사가 지분을 이야기한다는 그 표현 자체가 여태까지 존경했던 모든 존경심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것에 다 쓰임을 받았어도 죄송하지만 지분이 없어요. 왜?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내 것을 이야기할 길이 없다. 우리는 꼭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기서 화평을 이루사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깨진 관계, 진노하신 하나님, 멸망받을 우리 깨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허락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맨 뒤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게 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누군가?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만드신 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 화평하게 만드신 분, 그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 일을 행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쭙고 싶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할 때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할 때는 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건 느끼지도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불편하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것은 굉장히 민감하면서 그로 인해서 또는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믿음 좋다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걸 느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불편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한 번도 못 봤어요. 26살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횟수로 따지니까 38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져가지고 괴로워서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나 경험했을까?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건 그렇게 예민하게들 반응하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셨고 화평케 하셨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고 또 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화평과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 말씀드린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은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머리 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고 화목케 되어지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할 때 이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죄송하지만 그분 몫이고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은 이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13절부터 쭉 예수님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이 세상 만방에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을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일꾼 되었음을, 사도 바울만 복음의 일꾼이 아니고요, 우리도 복음의 일꾼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분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지금 더 사도 바울 시대보다 온 천하 만방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전파되지 아니한 곳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일꾼 세운 게 아니고요,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안 믿는다면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양한 면에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꼭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세움받았다는 것을 꼭 확신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써가면서까지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유, 내가 복음의 일꾼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 우리도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그 일에 쓰임받고 앞장서는 사람 되어서 그냥 예수님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 내가 부름받았고 세움받았음을 인정하고 우리도 그 일에 앞장서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속량하시고 죄 사함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 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곧 교회의 머리시며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해 되어지고 화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일꾼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